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의 의미를 무리들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서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그처럼 풀어서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하시는 주님의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날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처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야기의 그처럼 도입부가 그처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그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날은 언젠가? 12장 제일 끝부분에 있는 그날과 제장 12장 끝부분에 있는 그 사건이 있었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그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그날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12장 제일 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자매가 나의 참된, 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그들이 나의 진정한 그런 가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의미를 무리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가족인 그처럼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그런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여기저기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떨어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아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씨가 여기저기 그처럼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제 비유로 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허락되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겠으나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알게 하지 않겠다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하도록, 천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해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이처럼 이렇게 비유로 이처럼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천국의 문을 그들에게 그처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더 풍성해지도록,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려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도록,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남김없이 다 빼앗겨 버리, 남김없이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처럼 이루어졌다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 중심으로 약간 변형시켜서 그렇게 성취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은 어떤 예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를 기멀게 불고 그들의 눈을 멀게 불고 그들의 귀를 그처럼 그들의 귀를 멀게 만들어 볼 것이요, 눈을 못 보게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쳐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매도 많이 때리셨어요. 매를 어떻게 많이 때리셨냐면 머리부터 발까지 성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은 데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아서 더 때릴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맞았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매를 때렸는데도 뭐냐? 뉘우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뉘우치질 않고 회개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악한, 아주 이렇게 마음이 굳을 대로 굳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제는 듣기는 들어도 속이 기머거리가 되게 해라. 알지 못하라. 보기는 봐도 무엇을 봤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소경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 완악한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멸망이 어쩝니까? 멸망이 결정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문맥이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처럼 그에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처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여러 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나는 그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그처럼 가르치셨는데도 이 아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큼 큽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권면했는데도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으니 이스라엘의 죄가 어쩝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참으로 크며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도달한 것입니다. 극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완악한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알아야 깨달아야 천국으로 들어올고 천국을 봉사할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그처럼 닫아버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면서 너희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이 된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얼마큼 복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 그것을 보는 것들이 너희들이 얼마큼 그것이 복된 일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간절히 보고자 했는데 보지를 못했다고 말해요. 보고자 했는데 보지를 못했고 듣고자 했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왜? 왜냐하면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과 더불어 천국이 그처럼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는다. 그러나 듣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그처럼 천국의 왕이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처럼 왕의 말씀, 천국의 왕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보았고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큼 복됩니까? 얼마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는 얼마큼 그렇게 복된 자들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가 이처럼 복된 자식이에요. 너희들이 이처럼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옛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빼앗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데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씨가 보면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주님의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자다. 그 왜 깨닫지 못했냐?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럼 뭐냐? 그것은 악한 자, 곧 사탄입니다. 사탄 또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말씀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어둠의 영이, 사탄의 영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빼앗겨.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가, 사탄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빼앗겨요. 그러니 어쩝니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고 마귀한테 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단순히 이해력이 부족하든지 우리의 지성이 부족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영적으로 영의 역사로, 어둠의 영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달음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팍팍 박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주님의 말씀을 가져가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옛 이스라엘의 운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비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깨닫지를 못하면은 왜 깨닫지를 못했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안 해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헛된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어쩝니까? 주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데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데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처럼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집중해서 받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음이 딴 곳에 갔는데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한 것도 나는 그냥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서 좀 부족해야 그런 차원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집중력이 부족하는가? 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가? 왜 산만한가?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오는가? 어제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잠이 와요. 잠을 자면 어쩝니까? 그것도 아예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안 줘보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귀를 닫아보는 거 아닙니까? 눈도 감겨불고.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역사니라. 어둠의 역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처럼 옷깃을 여미고 태도를 반드시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몸이 흐트러지면 몸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뭐가 흐트러졌다 그럽니까?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흐트러진 것이에요. 왜?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하나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것은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그리고 왕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왕의 말씀에 그처럼 집중해서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토시 하나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 알고 깨달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쁘다 내가 일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바쁘고 분주하는데 다른 일은 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다 했는데 뭔만 못했습니까? 다 했는데 뭔만 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는 일,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 그런 건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은 못했어요. 그럼 뭡니까? 그것이 단순히 지나치려 어둠의 역사예요. 그것도 다 마귀가 가져가 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한 것도 왜 분주한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왜 시간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인지, 왜 주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예 보지를 못하도록 하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아예 귀를 막아버린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니
시간을 다 빼앗기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삶의 방향, 목표, 속도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삶이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이리저리 분주하고 시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주님 말씀 보질 못하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심장에 들어가서 마음이 새겨질 수가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운동하며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차단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예배뿐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넓혀서 적용을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처럼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영에 그처럼 어둠의 영의 역사에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믿음을 그처럼 더 일깨웠으면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 다음에는 씨가 어디 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처음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쩝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와요. 그래서 어쩝니까? 고난이 아주 핍박이 많으니까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죠. 넘어져 버려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주님을 처음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큼 기뻤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쁘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읽을 때 기쁘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죠. 또 어떤 분에서는 물론 쉬운 점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분이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요. 온 세상도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쩝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주 되심,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왕 되심, 예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사도 요한께서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것처럼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들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은 그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되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때로는 뭐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기 쉽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쉽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면하려고 아니까 고난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겠죠.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고난과 핍박과 또 교회에 대한 교회 다닌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비난한 그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들을 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나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요. 그러면은 고난을 면하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직장을 다닐 때도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닌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발 하나 교회에다 하나 거쳐주고 발 하나는 세상에다 딱 걸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를 못한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피하려고 타협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쳐서는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여기에서는 고난과 많은 역경과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들로 또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단순히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장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쩝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것을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피하려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먹는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먹는 과일들도 포도도 다 보면은 그들도 역경을 그처럼 겪은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되고 비를 견뎌야 되고 바람을 견뎌야 되고 때로는 태풍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고 이겨지지 못하면 과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가 배어진 것처럼 고난과 역경에 좌절한 사람치고 고난과 역경에 그처럼 넘어지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나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그처럼 싸워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그래야만 그는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그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건 무엇이냐? 그 보니까 씨가 자라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혔어요. 그렇게 해서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기서 가시라는 기운에 막혔는가? 이걸 뭐라고 뒤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이건 때문에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손들어 가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도 손들러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가 다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세상에 몇 프로 안 될 것입니다. 돈이 창고에 가득해 갖고 썩어 나가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몇 프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는 다 일평생을 살면서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왜? 먹어야 되지, 돈입니다. 입어야지, 돈입니다. 자야 되지, 돈입니다. 결혼해야지, 돈입니다. 자식 낳아야지, 돈입니다. 자식 길러야지, 돈입니다. 학원 보내야지, 돈입니다. 아파야지, 아파서 병원 가야지, 돈입니다. 돈과 관련 안 된 것이 없어요. 돈. 일평생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 우리의 미래가 얼마큼 없다느니라, 우리 자식들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사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저런 염려, 내 미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저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아예 없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슨 금광석이고 우리가 무슨 화석입니까? 다 근심, 염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근심이 그를 잡아먹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을 어쩝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 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습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쩌란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에 염려하고 그런 것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하겠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살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평생 따라다니겠지만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다고 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느니라. 오늘 피었다가 아구기성에 들어가는 풀도, 이름 없는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돌보 계시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님이며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큼 나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 자매 가족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물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모든 어려움 중에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우리를 떠날 날이 없겠지만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도 자식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염려가 떠나지 않겠지만은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왜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을 늘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그처럼 맡깁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니 모든 근심, 연연 중에도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근심, 염려, 걱정을 피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 사로잡히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그런 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몇 배는 거둡니까? 30배. 아무리 적게 거둬도 30배라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무엇인가? 앞에 여기저기 떨어진 그 씨를 참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뭡니까? 주님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낸 자고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낸 자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경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상에서 오늘 듣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 너희들은 그처럼 옛 이스라엘 멸망당한 옛 이스라엘 열매가 없어서 멸망당한 옛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를 말고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그처럼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역사에서 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도록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하러 남겨서 그렇게 초토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처럼 주님 나라를 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방인에 있던 우리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그처럼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세례시켜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그처럼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이 아니라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잘림을 당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하나 쓸모없는 나무에서 그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는 불에 던질 것이고 버려질 것입니다. 많은 비를 맞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그처럼 농부가 가꾸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버려짐을 당할 뿐입니다. 버려짐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큼 많이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도 하나님 말씀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 수십 년을 배우고도 자라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와 하나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도 그처럼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으로 주님께서도 보면은 마귀의 시험을 그처럼 받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큼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고난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그처럼 귀신의 대장을 힘에서 쫓아낸다는 별의별 욕을 그렇게 얻어 잡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쩌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에 이르렀을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내게 절하면은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사탄의 미혹을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힘을 내라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로 기뻐하고 만족해서 만족하라고, 힘을 내서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먹고 한 교제의 힘으로 능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재물로 미혹하고 세상이 이런저런 것들로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이 생명의 교제, 이 친교 가운데서 모든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심, 성령의 의지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충성된 백성, 신실한 백성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